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예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예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서 백성들이 많아 접근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도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를 그들에게 흔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를 하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다 함께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 증거를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받아 먹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 전달하며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태아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들을 검사들을 다 마치고 궁금해가지고 간호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 첫 아이인데 또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안 돼요. 무슨 법으로 금하고 있어가지고 이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그것을 알려주면은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그래도요 제발 좀 알려주시고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좀 주시죠. 자꾸 매달리니까 이 간호사가 마지못해가지고 그럼 제가 법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힌트만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힌트 드릴게요. 그러더니 사내 아이는 아닙니다. 힌트만 준 거예요. 힌트만. 문제는 근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려준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알려줘서는 안 되는데 알려주는 잘못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저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해도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 형 붙여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마지못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흘 정도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된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 아론이, 특별히 아론이 전달자이니까 가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겠거니 싶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지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당대 최대의 나라예요. 최대.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대의 나라예요. 제일 큰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아니, 미국도 요즘은 자꾸 힘이 약해져 가지고 뭐 헛소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시는데, 왕이여,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더 높은 분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신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바로가 고분고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를 않죠. 자존심이 있는데요. 달가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듣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신인 자신이 있는데 또 다른 신, 더 위대한 전능하신 신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전달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왕은 바로 오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4절 보시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들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농땡이 치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길 나가야 된다, 이 말을 듣는 바로는 자존심도 첫째 상했죠. 둘째,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오해한다고요? 농땡이 치려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그래요. 결과적으로도 더 무거운 노역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가서 전해야 될 대상인 바로에게도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듣는 거죠.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가서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한마디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데 가서 전하라고 하면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가서 사흘길 광야에서 절기 제사를 지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허황된 거짓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그 말씀을 뭐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거짓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가 삐딱하게 잘만 마음먹으면 당장 옥에 가둬라 할 수도 있고요, 목을 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듣지도 않을 사람, 오해할 사람, 이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부의 관계자들도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연합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죠, 이 방문해가지고 세금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니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얘기했는데 준비도 안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목사들, 상당한 비중 있는 목사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이제는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무슨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지금과 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저변에 깔려있는 시대, 기독교 그러면 갖가지 말로 모욕을 가하고 길길이 날뛰는 이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상당히 어려워요. 아예 색안경을 끼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으면 뭐라고요? 영 이상한 말로 다 오해를 합니다. 시대가 그래졌어요. 정치인들은 표만 계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자리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전한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시대를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그 전하는 대상이 부담스러운 대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도 자녀들이라면 또 모를까, 사실 자녀들도 잘 안 듣잖아요. 형제나 부모라면은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직장 상사라면은요 더 어려워요. 또 때때로는요 뻔한 결과가 보여요.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 한들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살아요. 그냥 나만 조용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가서 자꾸 귀찮게 하고 자기들도 할 일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세상 재미로 신나게 사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옆구리 찔러가면서 싫은 소리 해쌌고 관계 악화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 다 아시네.
부담되어져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70년대 뭐 이런 때만 해도요, 스스럼 없이 전했고요. 여름 성경학교 이때쯤 되어지면은 무조건 북치고 나가가지고 쭉 쓰면은요, 애들이 뒤에 막 따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선풍기도 없는 그때에도 막 그 좁은 구석이라도 버글버글 몰려들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이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은 뭐라고 해도 뭐 무슨 내용 상관없이 야 한번 가보자 교회 그러면은 그래? 가보자 그래. 그렇게 따라가던 시절이었었어요. 요즘은요, 피실피실 웃는 거예요. 참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할 일이 없나?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나? 모자란 사람처럼, 좀 허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맞았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시고 오늘 시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족들이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전달해야 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이유 갖다 붙일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는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니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뒤에 무슨 뭐 복받고 잘되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더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골라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할까 말까 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책임, 사명을 주시고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안 듣겠는데요.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그 말해봐야 더 힘든 상황만 놓여질 텐데 가서 뭐 한다고 전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500여 년,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랬어요. 왜 갔어요? 보내셨으니까 간 거죠. 뭐. 보내셨으니까 간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의 길 가서 절기 제사를 지내게 하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간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40년 가까이 왕자로서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의 그런 심성이나 그 자존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모를까요, 알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일고 길길이 날뛸 것이다, 다 알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전에 죄짓고 도망하는 내용들을 지금 현 바로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서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전하라 가면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꾸 환경과 상황, 그 다음에 내 처지를 자꾸 내세워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들을 상황입니까? 시대적인 환경이 이런데 아이고 이게 가서 전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고 저는 안 돼요. 늘 그렇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신의 조건들을 자꾸 따져요. 하나님은 환경, 여건, 자신의 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봐야 뻔히 안 되겠다는 결과 자꾸 생각하면은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전해요. 어이구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군사를 시켜가지고 목 치라고 그러면 목이 달아날 텐데 그거 걱정하면은 못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해야 애국 바로의 궁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기 싫은 일,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느라고 부산에 있는 용두산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둘이 짝을 짓고 같이 가서 사람의 말 붙이는데, 아니 물론 뭐 관광 구경 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두루눕거나 배회하는 사람들은 바쁘고 자기 할 일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술 한 잔 거나하게 했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럼 논팽이들이나 거기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뭐 쉽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가서 삐쭉삐쭉 가서 앉아가지고 좀 몇 마디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그럼 술 취해가지고 뭐? 대답이요. 이게 뭐 옆에 말도 붙이기 힘들어요. 이게 앉으려면 비켜! 내 누우려고 그러는데 반응도 신통찮아요. 그래도 몇 마디 붙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껌껌이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서 술 먹은 김에 막 횡설수설하는데 이 말이 돼야죠. 그러면 옆에 있으면 짝을 지어가가지고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기도하라고 시킨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서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나서는 거야. 셋이 싸우고 있어 지금. 그럼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시키는데도 안 한 거죠. 물론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어. 저기요부터 시작했다가 좀 앉아도 될까요? 했다가 안 된다고 뭐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싸우다 온 거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같이 나서가지고 싸운 거밖에 없어. 편들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2년 3년, 대학까지 하면 6, 7년 실컷 공부하고 뭐 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뭐 주저리 많이 배웠고, 심지어는 막 잘 알아듣지도 못할 원어까지 배웠는데 가서 막상 앉아가지고는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보고는 해야 되겠고, 앉아가지고 삐대고 앉았는데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오늘날 전도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명은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복음 초기에, 전도 초기에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긍휼 사역도 구제 사역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이 기관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게 본질의 사역인 줄을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정작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안 전하면서 주변 거 많이 하다가 선교지에서 실패 본 사람들 많아요. 그대로 쫓겨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비록 나눠주는 거, 뭐 건물 세우는 거, 어떤 조직을 만들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 그거 잘 안 되고 미숙하고 엉성해도 가서 복음만 전한 그곳에서는요, 회심자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화려하게 겉만 보여지는 무슨 건물 세우고 몇 명 뭐 밀가루를 몇 포대 갖다 주고 유치원 세우고 뭐 세우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정작 전해야 될 복음 전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나서면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이슬람권, 불교권, 사회주의권 보세요. 지금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최대의 이슬람 국가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수 대비 서로 대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다고요? 네덜란드에 그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받았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 세우고 막 뭐 세우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철수한 다음에는요,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인도에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요 신주교 국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들고 가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는. 그거는 당장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고 과시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문제는 본질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어떤 밖에 시대가 되어지고 나중에 떠나야 될 때가 되어지면은요 남질 않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서진되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을 바라봐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 교사 2사람이 ISA에서 처형당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외적으로 어학원인데
중국에서 가서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 이제 초중반 지나면서 중국이 열강들로부터 이제 힘을 얻어나갈 때에 기독교 사학자들이 말할 때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박해를 가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투옥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어요. 끝났다 이제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중국이 개방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구석구석에 복음을 듣고 자생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었다는데 다 감동을 받아요. 서아시아의 터키는 교회가 많은 서아시아 7교회가 세워질 만큼 복음에 있어서 아주 귀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박해가 임하고 했을 때 결국 지금은요 복음화율이 0.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주변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결국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섞을 필요도 없어요. 뭘 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자꾸 다른 것을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인물을 자랑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시대가 흘러가 버리면 다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지는 건데 복음은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전해야 될 책임 전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화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전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화로다 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잘 전달하는 책임이 사명자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KBS에서 그런 거 하더래요. 명품 컬렉션 이런 거 해가지고 김수로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경석 이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전 그 유물들 가지고. 제가 중간에 얼핏 봤는데 김수로라는 탤런트가 하더라고요. 사초 정세제인가 이런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근데 나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임금이 있으면 두 사람의 사관이 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적고 한 사람은 행동하는 것을 적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초를 계속 매일매일 다 적는 거예요. 세밀하게 적어놨다가 그 임금이 죽으면 그걸 가지고 실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조실록, 세종대왕실록, 세종실록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왕인의 권력에 의해서 혹은 당파,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 꼿꼿한 사람을 사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못 봐요. 사초를 그 왕이 죽으면 사초가 남아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그 다음 왕이 보고 싶잖아요. 자기 아버지, 대부분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사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으로 막는 거예요. 누구도 못 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보려고 했었고 그걸 황희정승이 막았다고 그래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정조임금도 보려고 했는데 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초를 봄으로 피해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연산군.
연산군은 봐서는 안 되는 사초를 받는데 일부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비참하게 준 것 알고 피바람을 일으켜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초를 쓰는 사관이 정말 올바른 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적어서 그 사초를 다 나머지 이제 다 기록한 다음에 실록을 기록한 다음에 이 사초는 어떻게 됩니까? 사초는 어떻게 될까요? 가서 물에다가 헹궈서 다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초를 흐르는 물에 헹궈서 씻어내서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든 데가 세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그 내용들을 두 사람이 적어서 그것을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정확한 역사의 후대에 그것을 임금이나 신하나 보고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관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사관이 그런 사초를 쓰는데 생명을 걸고 올곧게 쓰기 애를 쓰는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거 안 듣는 거는 상관없어요. 바로가 안 듣는데 안 듣는 것은 본인 책임이고 우리에게는요 모세와 아론처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박해가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지 오해를 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전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도록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은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치면 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해라, 가서 100일간 고행을 해라, 수련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0억 원의 헌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달달달 외워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조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단 하나 동일한 조건은 뭐예요? 똑같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직분이 다를 수도 있고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단 하나 동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책임은 동일한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안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위로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늘 올곧게 잘 전하시는 복된 사명자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경험도 부족하고 신앙 연수도 짧고 성품도 참 요약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사명을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기에 껄끄러운 그런 가족들, 상사들,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복음만 온전히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